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습니다. 순종의 사람을 찾습니다. 결단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꿈을 가진 자를 찾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밤도 찾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만 왔다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찾아 쓰십니다. 모세를 쓰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쓰신 하나님, 다윗을 쓰신 하나님, 엘리야를 쓰신 하나님, 주기철 목사님을 쓰신 하나님, 손양원 목사님을 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시시한 인간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이전 역사의 지구를 거쳐간 수백억의 인구 가운데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지금 이 지구상에 숨쉬는 70억 인구 가운데 없습니다. 또 이후에도 나와 똑같은 인생은 없습니다. 전에도 지금도 이후도 나와 똑같은 인생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아멘 소리가 너무 크네. 다시 잘못 들으셨나 봐. 여러분은 시시한 상품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가치 없는 상품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임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인류 역사 가운데 오직 나 하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나 한 사람을 이 땅에 만들어 보내실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뜻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방법이 좀 서툴러도 괜찮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식이 좀 모자라고 경험이 좀 모자라고 가진 것이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모자라면 하나님이 채워 쓰셔요. 모르면 가르쳐서 쓰셔요. 약하면 훈련시켜 강하게 만들어 쓰세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 모습은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인생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세요. 오늘 비록 내 모습이 초라하고 누구에게 자랑할 것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밤 이 말씀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만 되면 여러분도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구두방에서 구두 짓는 총각 하나가 있었어요. 소원이 뭔고 하니 너무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래서
소원이 있는데 선생님이 되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도 선생님이 있네. 주일학교 선생님. 그래 이 총각이 옳지. 내가 선생님 될 기회가 왔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주일학교 선생님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있는 청년이면 어지간하면 시켜주지. 글쎄 이 목사님이 약간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구두방 총각이라 너 퇴짜로 왔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되게 이런 정도 되면요, 의욕을 갖고 뭘 하려고 하다도 주춤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근데 이 구두방 총각은 좋다.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 내가 한번 스스로 해보겠다. 이러고는 그 다음날부터 구두방 앞에다가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재미있게 잘 가르치는지 아이들이 학교만 갔다 오면 그냥 구두방 앞으로 모여들기를 시작합니다. 한 번은 경찰서장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막 구두방 앞에 아이들이 막 오골 모여 있어요. 뭐 하는가 하고 이렇게 어깨 너머로 보다가 경찰서장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 은혜 받았다는데 아멘 좀 해주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경찰서장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보게 총각, 이 길거리는 위험하니까 낮에 쓰지 않는 극장을 교섭해 줄 테니까 극장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는 이 총각이 막 구두방 총각이요, 극장에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잘 가르치는지 막 극장에 아이들이 터질 정도로 모입니다. 아이들이 막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얘가 학교만 갔다 오면 극장으로 달려가는데 못하러 가는지 궁금한 부모들이 쫓아왔다가, 이제 아멘 그게 해야 돼. 쫓아왔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 이 소문이 미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저 도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이 총각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어린이 부흥회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요, 이 구두방 총각이 구두방 때려치고 어린이 부흥사로 나섰습니다. 미국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소식이 대서양을 넘어 영국까지, 유럽에 퍼졌어요. 그래 초청을 받아서 유럽에 갔습니다. 그때 나이 30입니다. 그가 갈 때마다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30살 먹은 이 총각을 누가 봤는가 하니 기도의 대장 조지 뮬러 목사님이 봤습니다. 보고는 너무나 감탄한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총각의 이름이 무디인데 30세밖에 안 된 무디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게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30세밖에 안 된 무디를 들어 쓰셨다는 게 위대한 일이다. 잘 이해가 안 가는가 봐. 무디가 30살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30세밖에 안 된 무디를 들어서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게 중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디는 공부도 배우지 못한 사람, 자기 교회 담임 목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불타는 가슴을 갖고 꿈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디를 딱 들어쓰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교회사에 가장 위대한 부흥사가 바로 D.L. 무디입니다. 오늘 저녁 제가 그런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 모습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나는 더 아름답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남보다 뒤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위치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의 지혜를 배우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붙잡혀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처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별로 은혜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보고 개미 새끼한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래요. 아니, 우리 보고 이렇게 하면 가로되는 개미 새끼한테 가서 하는 걸 보고 지혜. 하나님도 뭔데 이렇게 말씀하실까? 근데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먼저 이게 꺾어져야 됩니다. 저 잘 보세요. 이게 꺾어져야 돼요. 교만이 꺾어져야 됩니다. 이것만 꺾어져도 안 돼요. 요것도 꺾어져야 돼요. 허리만 꺾어져도 안 돼. 무릎도 꺾어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봐야 개미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대단한 분들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교회 문을 딱 들어서면서 인생 계급장을 다 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인생 계급장 띄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이 말씀을 겸손히 묵상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개미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혜. 첫째, 따라합시다. 스스로 일하는 지혜. 스스로 일하는 지혜. 오늘 말씀 보니까 개미는 두령도 없고 주권자도 없고 간역자도 없으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스스로 하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나도 아무개처럼 어느 수준에 오르면 열심히 일할 거야.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시는 것을 믿으세요. 스스로 일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더 고상한 말로 말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합니다. 성숙하세요. 근데요,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도 아직도 어린애기 교인들이 많아. 1살, 2살짜리가 엄마, 아빠? 그러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30살 먹은 게 엄마, 아빠, 어메, 이건 징그러워. 근데 교회 안에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어린애기요, 신앙생활. 교회 나오세요. 부흥이 하니까 나오세요. 나는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이만큼 더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집사들 중에도 안 나온 인간들이 많아 지금. 그러면서 생각할 거예요. 무엇 부흥에 오래만 있나, 이 다음에 또 하겠지. 그때 은혜 받으면 되지. 여러분, 지금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그때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스스로 뭐 주의를 잘 지키세요, 뭐 전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건요 누구에게 하는 건고 하니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세례받기 전 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세례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세례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내게 맡겨준 일
스스로 일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아버님이 아주 옛날 얘기를 구수하게 잘하셨어요. 제가 한 60년 전에 들었던 옛날 얘기인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 60년 전에는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아버님 옛날 얘기, 이야기 보따리를 걸으면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요. 그때 들은 얘기, 내 인생에 큰 교훈되는 이야기.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저 조시는 분은 이제 그 성경에 어디 나와? 또 이런다고. 성경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어느 동네에 부자 영감님이 살았어요. 그 집에 일꾼 두 사람이 있었어요. 김서방, 박서방. 근데 김서방은 아주 성실하고 박서방은 늘 불평불만이 가득한 일꾼이에요. 둘이 있었어요. 요즘 일꾼은 한국에도 그런 일꾼 없어요. 옛날에는 시골의 일꾼 머슴이라 그랬어요. 머슴. 연세 드신 분들은 알죠? 머슴. 머슴은 아침에 밥 먹으면 들판에 나가서 저녁까지 짐승처럼 일했습니다. 그래서 봄에서부터 가을거지까지 일을 마치면 이제 1년 동안 일한 싹을 받아가지고 고향에 갔다가 이제 봄 일할 때 다시 와서 또 일하는 거예요. 이게 머슴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가을거지를 마치고 내일이면 이제 집에 가게 됐어요. 얼마나 가슴이 부풀었겠어요? 근데 저녁 때쯤 됐는데 주인 영감님이 여보게 김서방 박서방 그러더니 이거 다 여러분 아는 얘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집단 임하는 걸 하나씩 줬다는 거예요. 아시죠? 몰라요? 몰라요. 그럼 잘 들어요. 자관 아시는 분도 처음 듣는 것처럼 잘 들어요. 집단 하나씩을 주면서 새끼 손가락보다 더 가늘게 새끼를 꽈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벌써 알잖아.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순종 잘하는 김서방은 열심히 새끼를 꽈어요. 박서방은 늘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저놈의 영감택이 내일이면 기분 좋게 집에 가는데 마지막까지 못 부려먹어 저런다고 이렇게 꽈달라는데 오기로 이렇게 꽈어.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대빨 꼬다가 자빠져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이제 집에 가는 날이에요. 여보게들 그러니까 새끼 꼰 거 가지고 이렇게 딱 주인 영감님이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안방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는요, 한국 시골에는 벽장이라는 게 있었어. 에? 지금으로 말하면 금고야. 벽을 이렇게 뚫고 거기다 열쇠 딱 잡으면 거기다 집문서도 넣고 꿀단지도 넣고 중요한 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벽장문을 딱 여는데 그 속에 막 돈이 가득한 거야. 옛날 돈 이렇게 생기고 가운데 군역 떨어진 엽전 말이야. 이젠 다 알 거야 이 얘기. 자네들이 우리 집에 와서 수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은 내가 특별 보너스를 주는데 어제 꼰 새끼에다가 마음껏 껴가게. 그러니까 막 김서방이 돈 끼는데 삭삭삭삭삭. 박서방 돈 낍니다.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박서방이 울면서 아이고 그런 줄 알았으면 나도 잘걸. 에? 잘걸? 완전히 충청도 사람들만 하구만. 그랬대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요, 옛날 얘기를 해줘도 꼭 결론은 성경적으로 내렸어.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얘야 너희들 어디 가서 뭐 하든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 근데 60년 전에 들은 얘기지만 지금까지 내 가슴에 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보고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 주님 보고 계셔. 주님 영광 위해서 살기 위해 때로는 눈물 흘리고 가슴 치면서 안타까워할 때 주님 보고 계셔.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장로님이 알아주지 않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열심히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은 정직한 계절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계절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기 전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콩 심으면 콩 거두고 팥 심으면 팥 거둡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서만 그렇습니까? 이 지구상 어디든 콩 심으면 콩 거두고 팥 심으면 팥 거둡니다. 요즘만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콩 심었는데 팥 거뒀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교훈을 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흘리는 땀방울, 내가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그것이 곧 축복의 씨앗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이 거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스스로 바로 감당하면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귀하게 쓰셔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알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바뀌었습니다. 칭찬들은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을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찾으세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자, 저를 보세요. 거기 딱 펴놓고 이제 저를 보세요.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은 스스로 일하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1달란트 맡았던 종은 일하지 않았어요. 2가지 오해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1달란트 맡은 종처럼 주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첫째, 어떤 오해를 했는가 하니, 내가 열심히 일하여서 이익을 남겨놓으면 주인이 홀딱 빼앗아 갈 줄로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2달란트 맡은 종이 2달란트를 가져왔고 5달란트 맡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겨 가져왔을 때 주인이 오냐? 잘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는 그것을 그에게 줬습니다. 1달란트 맡은 종은 그걸 오해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1달란트 맡은 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너 충성해라, 너 시간을 들여라, 너 물질을 들여라,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해라, 그러면 주인 하나님이 내 거 무언가 빼앗아가는 줄 알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밭에 심는 씨와 같아요. 하나님의 밭에는 가뭄도 없습니다. 병충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밭에 심기만 하면 따라하세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0배. 성경에 보면 최하가 30배예요. 30배. 30배라 그러니까 뭐 시시하게 하는데, 좌우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돈으로 계산해줘야 금방 이해를 해요. 네, 30배가 얼마나 큰지 알려줄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어디 저쪽 워싱턴 한쪽에다가, 예를 들어 한국식으로 한 평에 10만 원씩 하는 땅을 100평을 샀어. 10만 원씩.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쪽으로 발전이 돼서 땅값이 올랐는데 한 평에 10만 원씩 샀는데 300만 원이 됐어. 안 놀래네? 이게 30배요. 10만 원 주고 샀는데 300만 원이 됐다니까. 한 평에 10만 원 주고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600만 원이 됐어. 이게 60배요. 10만 원 주고 한 평에 샀는데 어느 날 1000만 원이 됐어. 이게 100배요. 놀라운 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밭에 열심히 심으면 그것이 모두 열매가 내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싶어 안타까워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작은 걸 심으면 하나님이 크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달란트 맡은 중에 두 번째 오해한 건 뭔가 하니, 그럭저럭 일해도 일꾼 노릇은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주인은 약하고 게으른 종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버림을 당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처럼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최고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최선을 원하세요. 아멘이지요?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종종 교인들이 이런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저 장로님은 뭐 가진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조건들이 많지만 나는 이렇게 부족해서 어떻게 축복을 받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최고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뭘 원하신다? 최선을 원하신다. 자, 성경이 답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21절을 읽는데, 21절은 5달란트 맡은 종에게 칭찬하신 내용이고, 저는 23절을 읽을게요. 23절은 2달란트 맡은 종에게 주신 칭찬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5달란트 종은 5개를 남겨서 10달란트가 있고, 2달란트는 남긴 것이 2이에요. 그래서 4달란트예요. 숫자로 말하면 2분의 1도 안 돼. 근데 주인이 칭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몇 절 읽으라고요? 21절. 나는 몇 절?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고개 드세요. 여러분 몇 절 읽었는데? 나는 23절. 왜 이렇게 똑같을까?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왜 이렇게 똑같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오늘부터 스스로 일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물 되어서 여러분도 한번 사는 인생 멋지고 아름답게 사시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부릅니다. 찬송 296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표정관리 잘하고 한 박자에 한 번씩 치고 셋넷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기쁨 되도다 줄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봄일세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두 번째 개미로부터 얻을 지혜는 따라합시다. 준비하는 지혜. 오늘 말씀 보면 개미는 여름 동안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제목을 그날이 오기 전에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이 오면 인류의 모든 역사는 끝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두 번째 의미는 내 인생의 마지막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날이 언젠지 몰라요. 분명히 내가 태어난 날이 있듯이 그날이 있는데 우리는 그날은 몰라.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돼. 그날이 오기 전에 개미의 지혜를 배워서 열심히 준비해야 주님 맞이하는 그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내일 은혜 받아라 그런 데가 없어요. 있으면 찾아보세요. 언제나 보라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내일 은혜 받겠다는 겁니다. 지금 구원의 날이라 그러는데 내일 구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때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때를 모르는 학생 승리하지 못해요. 때를 모르고
씨 뿌리지 않는 농부 승리하지 못해요. 때를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 은혜 받을 때인데 은혜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성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정말 죄송한 비유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죄송한 비유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 오늘 부흥회를 해서 다 나와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바쁜 시간에 나와서 피곤한데도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에게 복을 주겠어? 텔레비전 벌러덩 누워가지고 집에서 이러고 있는 집사님들 계실걸? 그 사람 복을 주겠어? 간단한 거예요. 신앙생활 복잡한 거 아닙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겠냐고.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어?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잠만 자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어? 그러므로 여러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청춘입니까? 아닙니다. 저도요 한참 청년일 때가 엊그제 같아요. 근데 벌써 66이 어떤 때는 미치겠어요. 더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청년들에게 그런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정말 빨리 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젊음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셨을 때, 내게 능력 주셨을 때, 내게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진정한 내 것은 뭐냐? 진짜 내 건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쓴 시간 아무리 많아도 그건 진정한 내 거 아닙니다. 진정한 내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 것만이 진정한 내 겁니다. 물질도 나를 위하여 아무리 많이 써도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왜? 내가 죽음으로 끝나. 그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 것은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으로 받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내 겁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젊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물질 주시고 사명 주시고 기회 주셨을 때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분들은 잘 모를 테니까 장로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장로님, 옆에서 가르쳐주지 마요. 내 실력을 보려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마. 죽은 사람 입히는 옷을 뭐라 그래요? 쉿! 가르쳐주면 안 돼. 장로님, 뭐예요? 이건 쉬우니까 문제가 아니야. 이제 진짜 문제 나가는 거야. 뭐 수위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저는 1년이면 30-40번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때마다 제가 교훈을 받아요. 가르쳐주지 마. 권사님도 가르쳐주면 안 돼. 장로님, 수위에는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잘 대답해. 쉿. 아이, 잘 생각하고 대답해요. 있어요, 없어요? 진짜입니까? 진짜? 봤어요? 맞아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그거 정말 인생의 교훈입니다. 현대재벌 정주영 씨도 돌아가시니까 주머니 하나 없는 옷 한 벌 입고 가는 거예요. 자, 봐요. 산 사람은 주머니가 많아. 몇 개나 되는지 세봅시다. 내가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 둘, 세봐요. 몇 개나 되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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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고. 몇 개?
비상금 넣는데 또 있다고. 산 사람은 주머니가 필요해요. 그래야 자동차 열쇠도 넣고 수건도 넣고 지갑도 넣고. 근데요, 사람이 딱 숨이 멈추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을 위해서 준비할 기회는 우리가 숨 쉬는 동안입니다. 깨달았으면 아멘 하세요. 오늘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해야 됩니다. 미루지 마세요. 제가 인천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이제 한국은 낮 공부를 하잖아요. 낮 공부 끝나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갔는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또 점심 대접하는 장로님 이렇게 쭉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면 강사는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사실. 뭐 말씀 전하고 가서 호텔 가서 쉬고 그러니까. 진짜 힘든 건 담임 목사님이라. 신경 쓰느라고. 꼭 나도 부흥회 해보면 꼭 와야 할 놈이 안 오네. 오늘 저녁 꼭 와서 말씀 들어야 할 사람이 안 와. 그러면 그냥 속이 타는 거예요. 진짜 오늘 와서 말씀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예 내가 가서 부흥회 하고 말지. 진짜 힘들어. 근데 이제 그 얘기요. 이렇게 식사하는데 그 이제 담임 목사님, 그 부목사님 보고, 김 목사, 그 왜 교회 앞에 있는 그 아무개 집사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와? 부흥회인데 한 번도 안 나오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한테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받을까봐 못 나온대요. 원 듣느니 은혜 받을까봐 못 나온대요. 거기서 내가 뻥 해가지고 한참 있다가, 아니 김 목사 뭐라고? 그 집사요, 은혜 받을까봐 교회 못 나와요. 내용인즉은 이렇더라고.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아. 근데 아주 부자하고 결혼을 했어. 그 남편이 돈을 그렇게 잘 벌더만. 그러니까 그냥 이 마누라한테 그냥 돈을 엄청 주는가. 그냥 이 마누라가 그냥 뭐 전 외제차 타고 다니고 친구들하고 그냥 골프 치러 다니고 막 외국 여행 다니고 막 그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결혼한 뒤부터 세상 재미가 붙어가지고 교회를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못 살 줄 알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너무 깊이 들어오는 것은 싫은 거야. 왜? 세상 재미가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되 너무 바짝 가기는 싫고, 그렇다고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야. 많습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성경 보면 따라갔는데 어떻게? 멀찍이 따라갔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한마당 안에서 저기 계신 주님을 여기서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 자기는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멀찍이 따라. 당연히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제자의 자리야. 근데 적당히, 여러분 중에 적당히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왜 부흥회를 안 나오는 거 아니? 은혜 받을까봐 못 나오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그냥 부흥회 참석했어. 했는데 실수해가지고 은혜를 받았어. 실수해가지고.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안 나오면 되나? 나와야지. 은혜 받은 사람이 수요 예배에 나올지, 은혜 받은 사람이 새벽 예배에 나와야지.
은혜 받은 사람 11조 생활해야지. 은혜 받았으니까 전도해야지. 그게 싫은 거야. 나는 그 얘기 듣고요,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 가운데도 이런 교인이 많을 텐데, 한국 하나님 다르고 미국 하나님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미국 왔다고 적당히 하지 마세요. 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다고요.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미는 민무리로되 준비하는 지혜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개미로부터 얻을 지혜가 뭔고 하니 따라합시다. 충성하는 지혜. 예. 나는 어느 날 부서진 개미집을 봤는데요, 그 속에 양식이 소복하게 있더라. 나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어느 날 분명히 내 인생 나그네 발걸음이 멈추는 날이 올 텐데, 나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의 광주리에 어떤 열매를 담아 주님 앞에 설까?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다 오래 사시기를 원해. 그런데 그건 내 바람이지 내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 어쩌면 여러분 중에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부흥회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 분명히 그날이 올 텐데 나는 주님 앞에 드릴 그 열매가 있어야지. 근데요, 개미로부터 배우는 지혜는 이거예요. 개미는 얼마나 약한 미물입니까? 이렇게 하면 가루가 된다. 그런데도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걸 가지고 작게 쓰는 분이 아니라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쓰시는 분임을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하시려고만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어른들, 장군들 다 있는데 안 쓰고 당신의 마음에 드는 자, 어린 다윗을 들어 쓰셨어요. 왜? 다윗은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글쎄, 진짜 사울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진짜 그래요. 아니, 내보낼 사람이 없으면 말지. 글쎄, 어린애를 내보내는 거예요. 다윗 갑옷을 입으니까 안 맞았잖아. 투구 쓰니까 여기까지 내려오고, 칼도 이거 그래가지고 겨우 막대기에 이렇게 끈 이렇게 하고 물맷돌 5개. 근데 난 또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취미생활도 사용하세요. 사실이요. 다윗이 어려서 목동하면서 심심하니까 물매 해가지고 탁 이거 던지는 거 했거든요. 짐승 오면 이렇게 내쫓고. 다윗이 그걸 하나님이 쓰실 줄은 몰랐을 거야. 근데 그 열심히 했다고요. 그거 백발백중 탁.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사람이 하도 없으니까 그럼 너라도 가라. 그러니까 글쎄 골리앗 앞에 어린 다윗이 막대기 들고 아장아장 가는 거지. 골리앗이 볼 때는 그게 어린 애기 아니야. 근데 난 또 그 대목에서 말이야, 난 놀라운, 나는 성경 보면 그렇게 재밌어. 하나님이 역사하면 말이에요, 보세요. 물맷돌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이제 성경 보면 물맷돌이 날라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어떻게 됐어요? 박혔다. 아니, 아무리 얼마나 세게 던지면 박힙니까? 이게 얼마나 튼튼한데. 그럼
그러고 그 성경 보면 골리앗이 이렇게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앞에는 방패를 들고 있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창은 배틀채 같고 투구가 이렇게 여기까지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마에 돌이 박힐 뭐가 없어요. 도대체 근데 어떻게 왜 이마에 박혔을까? 그걸 또 내가 연구를 한 거예요. 왜 박혔어요? 근데 성경에 해답이 나와요. 해답이 나와요. 내가 여러분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이야. 연구해보니까 그 성경 보면요, 막대기 들고 이렇게 싸우겠다고 나오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저런 미친놈. 하하하 웃을 때 투구가 올라갔어요. 그때 딱 그 틈이 아니면 그 찬스가 없어요. 근데 그 돌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막 가속도가 붙은 거야. 얼마나 세게 갔는지 막. 근데 안 웃고 투구 여기까지 썼어도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했으면 그는 죽는 거야. 야구 선수도 뭐 위에서 떨어지는 것도 던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던지고 막 볼이 이렇게 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골리앗 너는 죽었어. 그러면 그건 죽는 거야. 믿으세요? 제 말은 비록 제가 첫 번 한 얘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요. 내가 부족해도 다윗 부족한 게 많잖아. 어린애 뭐해? 전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타는 가슴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를 붙잡아 위대한 인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든지 충성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까 생각하세요. 얼마 전인데요, 우리 교회 은행 댕기는 여자 청년이 있는데 연말 됐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은행 다니는 거 아시죠? 얼마나 은행 일이 많은지 몰라요. 월말 되면 너무너무 바쁘고 그래요. 목사님, 내년에는 저 주일학교 교사 좀 빼주세요. 그래, 빼줄게, 바쁘다면. 그런데 물어보자. 네가 바쁘니까 제일 먼저 버리는 게 교사직이냐? 그렇게 교사직이 가치 없냐? 야, 바쁘면 데이트 시간을 줄이고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걸 줄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이 직분은 끝까지 갖고 있어야 네가 복을 받지. 글쎄, 바쁘니까 제일 먼저 내버리는 게 주일학교 교사냐? 그러면 나도 너를 교사로 임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래, 이제는 교사 내년 그만두거라. 대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마. 하나님, 저 김 선생이 바빠서 교사직 못 한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복을 주시고 바쁘시니까 얘는 빼세요. 목사님, 할게요. 해야지.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주의 일이 몇 번째입니까? 생각해봐라. 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자고. 도대체 교회 일, 주님의 일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몇 번째냐고요? 가정, 내일, 사업일 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때는 첫 번째로 주세요.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 주의 일을 제일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도 나를 앞세워 주세요. 나를 앞세워 주세요.
성경 한 거 찾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 빨리 찾으세요. 요한복음 6장. 아직도 못 찾은 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이 구약인데 어딜 찾는 거? 찾으셨죠? 노인분들은 괜찮아. 노인분들이야 뭐 다 늦게 찾아도 괜찮아요. 근데 젊은 분들이 요한복음을 아직도 뒤적거리면 못 찾은 분은 아무 데나 펴놓고 있어. 그냥 아무 데나 펴놓고 그냥 있어요. 자, 9절. 요한복음 6장 9절. 한 목소리로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여기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고개 드세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 12광줄이 거둔 사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의 주장대로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른, 아이 하면 적어도 2만 명이 먹었을 거다. 그게 맞는 말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요, 그 사건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 거 아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아이. 여기 아이란 말은 헬라 말로 테크나. 테크나란 말은 12~13살 정도의 어린애를 말해요. 이름도 없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 시작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니까 뭐 이만한 빵 5개가 아니고 그저 한 끼 식사로 적당한 양입니다. 그리고 보리떡이라는 건 그렇게 귀한 식품이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보통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 가난했을 때 먹었어요. 보리개떡. 보리개떡. 뭐 그런 정도예요.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무슨 반찬으로 꽁치 2마리 구워갔나. 그게 아니에요. 헬라 성경 보면 이 물고기란 말이 옵사리아요. 옵사리아. 다 같이 옵사리아. 아이는 뭐라고? 참 금방 했는데 잊어버려. 참 그러고 어떻게 사나 몰라. 자, 따라해요. 테크나. 아이가 뭐요? 테크나가 뭐요? 아이. 그럼 물고기는 뭐요? 아, 역시 워싱턴이라 다르네. 옵사리아가 뭐요? 물고기. 자,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이 5대 가서 헬라어를 배워. 지금 오늘 부흥에 왔으니까 배웠지. 근데 잘 들어보세요. 옵사리아라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를 말하는 거 아니?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어부들이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 좋은 고기는 이제 장에 내다 팔아야 되니까 고르고. 근데 상품으로 장에는 못 갈지라도 버리기는 좀 아까워. 그러면 그건 그릇에 담아다가 이제 집에 가져가서 지져 먹고 볶아 먹고 먹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도 못 가고 집에도 못 가고 잔치랭이가 그물에 붙었어요. 쓸모없어. 그러면 그물을 떠는 거예요. 그럼 모래사장에 떨어지면 그게 멸치처럼 바싹 마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물고기라고, 그걸 멸치 같은 걸 주워다가 깨끗이 씻어서 이게 짜게 이렇게 졸여가지고 이렇게 보리떡을 먹으면서 그걸 반찬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주 시시한 거예요. 아이도 테크나 12~13살짜리 아이 보리개떡 5개. 시장에도 집에도 못 가고 버려졌던 물고기 옵사리아 2마리. 근데 한 아이가 그걸 주님 손에 바쳤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걸 이렇게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한 거예요. 50명씩 100명씩 앉혀놓고 나누어 주시는데 다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가 12광주리에 거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아이가 먹으면
몇 시간 뒤에는 다 배설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 돈으로 따지면 그거 2,000원인지 3,000원인지 몰라.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딱 올라가니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진 것 비록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아도 주님 손에 얹어 놓으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세요? 나 비록 자랑할 거 없어도 괜찮아. 주님을 향한 불타는 가슴을 가지면 돼.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뭔고 하니 겉으로는 번지름해지고 겉으로는 멋있어졌는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잃어버린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은 가슴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은 외모, 방법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거, 하나님을 향해 불타는 가슴을 가진 사람,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건이 누구보다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 부족하고 약해도 나 주님 손에 얹혀놓으면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말씀 마치면서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 아버님이 6.25 후에 충남 부여군 양안면 오량교회라는 곳에 심호하셨어요. 제가 47년생이니까 6.25 후에 어렸을 때 거기 살았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참 거지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도 한센시 병, 우리가 그동안 문둥병 했던 그 한센시 병 거지들이 많았어요.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러고 그때 유언비어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뭐 문둥이가 사람을 어떻게 하네, 뭘 빼먹네, 뭐 별 얘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6.25 후에 그 가난한 흉흉한 때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님도 외출하시고 누나 형님들 다 학교 가시고 집에 어머니하고 어린 저하고 둘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 문둥이 거지 2사람이 밥을 얻어 먹으러 왔어요. 뜨거운 여름날인데 그러니 문둥이가 왔는데 막 얼마나 제가 막 무서웠겠어요. 막 얼굴이 막 지금 기억도 안 나요. 막 뭉들어지고 손도 이렇게 되고 그런 문둥이 거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바가지에다가 보리밥을 이렇게 수거게 또 묵은 김치를 이렇게 해서 마당 이쪽에다 두고 우리 어머니도 무서운가 이렇게 나는 어머니 치마 뒤에서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요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해요. 그 문둥이 거지가요 밥을 먹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이 통나무 같은 손을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우시면서 가까이 가더라고. 저는 어렸으니까 어머니 치마꼬리 붙잡고 끌려서 이제 갔어요. 그 어머니하고 그 문둥이 거지들하고 막 무슨 얘기를 하셔요. 밥을 다 먹으니까 어머니가 그때 거지들은 이렇게 어깨에다가 밀가루 자루 같은 걸 이렇게 메고 댕겼어요. 그 밥 먹은 그 바가지에다 보리쌀을 하나 해서 거기다 자루에다 넣어주고 그 묵은 김치 또 이렇게 김치를 넣어주더라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인사하며 가는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문둥이 거지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는 지금도요 그 찬송 소리가 귀에 쟁쟁이 들려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이었어.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다. 우리 오량리라는 동네가 조그마한 동네인데 막 동네가 짜랑짜랑 울리도록 찬송을 부르며 갔어요. 막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 그러니까 문둥이 거지들도 우리 집을 향해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그 이제 우리 동네가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정자나무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안 보여요. 여기서는 우리 집을 향해서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문둥이 거지는 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사건이 제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자꾸 깨닫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에서 대접도 잘해주고 모든 게 풍족한데도 못된 것이 어떨 때는 뭐 조금 부족하면 불평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문둥이 거지를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놈아, 온몸이 썩어가는 문둥이와 보리떡, 보리밥 놓고 감사 기도를 했는데 네가 지금 무엇 조금 없다고 불평해. 얼마나 네가 사치스러운 불평하는지 아냐? 하나님이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교인이 많다 보면 속썩이는 교인도 있지. 그럴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막 들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해주시는 거야. 이놈아, 온몸이 썩어가는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문둥이가 있었는데 내가 불평하는 게 얼마나 사치인 줄 아냐. 여러분, 주의 일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뭐 돈 좀 더 벌고요, 무엇 좀 어떻게 하고요, 뭐 하고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그때 주님이 일하겠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줘야 주님이 일하겠느냐고. 지금도 감사한 겁니다. 개미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 중에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인 개미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일하는 지혜, 준비하는 지혜, 충성하는 지혜를 배워라. 여러분, 그럭저럭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그건 내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내 인생은 그럭저럭 살아야 할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주신 이 말씀 딱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나도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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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말씀 붙잡고 한 3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일치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한 번 사는 인생 스스로 일하고 준비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은 이유를 대지 말게 하시고 정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뜻이 있어 이 밤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비옵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계명의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스스로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다며 하나님이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심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달랐던 맡은 종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함으로 매직 않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느 때 내 인생의 발걸음이 멈출지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오기 전에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어 아버지 하나님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고기 두 마리를 바친 소년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고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입술로 십자가 지는 자 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어깨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밤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 옥토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 저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되고 자랑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성회가 아버지여 행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고 아버지와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갑니다. 우리의 결심 깨어지기 쉽사오니 성령님이여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럭저럭 적당히 살지 말게 하시고 내 인생에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소망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신